오늘 증언 제목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을 통해서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참된 성장의 비결 이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내세운 우리 교회 표가 우리 주보 겉면에 나와 있는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걸 지금 3년째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이 표는 저의 목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목표가 교회 성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참 신앙 공동체가 된다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겠거니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증언 내용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비결,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고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에 교회의 참된 성장 비결을 찾는 일은 우리 자신, 즉 자아의 참된 성장 비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비결, 영생의 비결, 이것을 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훈련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할 그런 죽는 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밀알 비유입니다. 본문은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리스 사람 가운데 몇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 이렇게 청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21절 보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We would like to see Jesus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see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뭔가를 본다 하는 것은요, 반드시 믿는다 하는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야지 그 다음에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체험의 기초에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해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정형화된 도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eeing, 영어로 얘기하면 seeing이죠. 보는 것이 믿음, believing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본문은 몇몇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엉뚱한 말로 대답하십니다. 그 엉뚱한 대답이 바로 유명한 밀알 비유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자 하는 저들에게 나를 보고 싶으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참된 신앙을 갖고 싶으면 지금부터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 혼자 죽어서 여럿이 함께 사는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주후 2018년이니까요. 주후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교회, 그 무진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나이테 주름이 2000년이 넘는 거대한 기독교라고 하는 나무는 예수라고 하는 한 알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성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된 성장의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고 한 미랄 하나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참된 성장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랄 비유가 가르쳐주는 참된 성장의 비결은요, 사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밀스러운 건데 나만 알고 있고 남들은 모르는 게 비법이고 비결인데요. 그래서 뭐 요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요리법을 가지고 남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드시는 그 비결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고 자기만 아는 뛰어난 방법이 비결인데요. 사실 미랄 비유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라고 한 이 미랄의 성장 과정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성장의 비결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미랄 비유를 보면요, 미랄 하나와 많은 열매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랄 하나가 어떻게 많은 열매로 성장하게 되는지 그 과정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청중은 현재 우리보다 농사짓는 일에 더 친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생략한 이 성장의 과정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성장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속에서 겉으로 커간다는 것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 성장이 시작되는데, 그 성장의 방향은 언제나 속에서 겉으로입니다. 겉에서 속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밖에서 알 속으로 들어가는 식의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속에서부터 겉으로 커져가야 합니다. 겉에서 속으로 클 수는 없습니다. 속에서 겉으로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속이 먼저고 겉은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속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겉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겉과 속은 서로 떨어진 별개는 아니지만 모든 사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제도나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는 교회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서 겉으로 제도나 기구를 갖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충만하도록 애쓰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는 만큼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저절로 커지고 자기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 성장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겉모습부터 먼저 갖추고 나중에 속을 채우는 식의 교회 성장은 생명의 법칙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겉으로, 이것이 생명의 화살표이고 성장의 제1법칙입니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당부터 크게 지어놓고 내 성전을 채워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거꾸로 겉을 성장시키고 속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순서가 바뀐 경우가 참 많고요.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식의 성장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에게 물어볼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면, 원래 보수교회는 성장을 많이 하고 진보교회는 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보교회는 왜 성장을 안 하나?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성장을 바란다면 부서나 제도나 프로그램 등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속부터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해당되는 이런 내면적인 것들이 충만하게 되면 잘 자라게 되면 이게 성장하면 겉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겉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 내면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애들 잘 먹이면 자라게 돼 있잖아요. 안 자라면 뭐가 문제예요? 병든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금 아이가 음식을 먹여도 잘 안 자란다면 음식이 잘못됐든지 애가 아프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의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서울제일교회를 한 1년 이상 다니면요 여러분들 눈에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보입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런데 교회 온 지 한 1년 안 된 이제 그 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를 보면 좀 우리 교회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좀 이상한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에 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너무 내 주장만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보수적인 교회는 서로 챙겨주고 전화도 해주고 또 물어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냉랭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장을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묻고 그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고쳐나가야지만 참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반드시 내적인 문제를 먼저 고쳐야지만 외적인 성장이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에서 겉으로가 성장의 제1법칙이라면요. 성장의 제2법칙은 나누어야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여린 새싹들이 딱딱한 흙을 헤치고 돋아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떡잎이 둘로 나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딱딱한 얼었던 이 지표면이 풀려서 좀 약간 보들보들해지면 이 얇은 여린 새싹들이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는데 돋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나뉘어야 자라나는 새싹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누어야 성장을 합니다. 커지려면 나누어야 합니다. 새싹도 나무도 나누어야 자라납니다. 사람 몸도 세포가 나뉘어서 성장을 합니다. 이렇듯 커진다는 것은요,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나눈 만큼 성장하는 것,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누어야 커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야 서로 이어지고 함께 모여들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성장은 정체되고 맙니다. 나누지 않으면 시들어가고 뒤처지고 부패하고 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으면 싸움이 생기고요,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나눔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세퍼레이팅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든 성장하는 교회가 증명합니다.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요. 만약에 내가 드린 헌금이 우리 교회 살림살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교인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저절로 전도도 하게 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밖에 사업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것들을 요즘 이제 보수교회들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장한 보수교회들을 보면요, 굉장히 대사회적인 봉사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선전하고 교인들에게 그걸 강조할 때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보수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요즘 성장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사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좀 힘이 생긴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난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지금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누려는 마음이 가난하고 나누려고 하는 능력이, 그 생각이, 그 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누는 것입니다. 두텁게 언 땅을 헤치고 나온 저 여린 새싹은 여유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떡잎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크기 위해서 작고 여린 가지를 처음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떡잎이 땅을 솟아나자마자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참다운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나눔 없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눔 없는 인생, 그것도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나누려는 마음, 나누는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 교회가 되고 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성장의 세 번째 법칙은요, 성장의 결실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나누어야 커진다는 법칙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하지만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자라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무한정 자라는 생명체는 암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생명체는 얼마만큼 자라면요,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 성숙을 해나갑니다. 미라를 보십시오. 일정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맺기 위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성장은 결실을 맺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미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미리 결실을 맺는 것이 생식의 과정으로 본다면 자기를 위한 것, 즉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일나무와 달리요, 밀은 자기의 열매만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요, 씨앗 자체를 남을 위한 먹거리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미랄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씨앗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랄을 보라, 미랄 하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우리네 인생을 번식기와 번식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번식기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시기입니다. 어린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먼저 가져갑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움켜쥐고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근데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의 태도에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자기 보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생물학적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가고 납득도 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런 생활 태도는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도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 새끼를 잘 키우는 정도는 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짐승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네 인생이 너무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번식기에는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더라도 자식을 다 키운 번식 후기에는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 못하는 식물에 불과한 밀알 하나도 자기 보존과 종족 번식이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네 삶의 성취가 자기 보존과 종족 번식에만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성장의 목적을 수정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Not for self.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그리고 우리네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려는 마음과 나누는 능력은요, 쓰지 않으면 퇴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번식기에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던 습관은 관성이 생겨서 번식 후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번식기까지 나누는 삶을 살지 않던 사람이 오늘 번식 후기부터 갑자기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번식 후기가 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남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누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나누고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나누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다 없다, 이런 사람은 따뜻한 말이라도 나누고요, 또 이웃들에게 환한 미소로,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그리고 친절한 행동을, 그런 걸 나눌 수 있습니다. 미천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로라도 남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고는요, 이런 수고는 나는 조금의 것을 나눴는데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나눴는데 내가 되돌려 받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월드비전을 통해서 교우 한 가정이 한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업을 전개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어렵게 사는 이민자들은 정말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선단체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후원하면 이렇게 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 한 5천 원 하니까 일주일에 한 잔씩 커피 덜 먹고 그 돈 가지고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 커피 한 잔씩 덜 먹고 그렇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봅시다, 이런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런 일에 뭐 거의 많은 교우들이, 거의 전부의 교우들이 참여했습니다. 못 참여한 분들도 좀 계시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했는데요. 하여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자고, 관심 갖고 살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연말에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들 가정에 성탄 선물을 보내자고 이렇게 월드비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또 후원할 수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후원을 하고요. 또 그렇게 후원을 못한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제껏 다달이 후원하지 않았던 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그 가정들을 후원했습니다. 한 가정에 75불씩 그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안 되는 돈을 이제 각 가정, 어린이 가정마다 성탄 선물로 보내자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요. 이 현지 실무자가 각 가정과 상의해서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준 돈으로 이런 선물을 샀습니다 하는 그 선물 목록과 그 선물을 전달하는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그 사진에서 우리가 보낸 선물들이 펼쳐놓고 환하게 웃음 짓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보는 것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저희가 보낸 75불 가지고 산 선물 가운데 염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염소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목격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 75불, 이게 8만 원이 변해서 염소 한 마리가 됐구나. 이제 그 염소가 젖이 나오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유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는데 소젖을 먹지는 못했고요. 전 염소젖을 이제 이 점심시간마다 한 병씩 공급받아서 먹었는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잘 사는 사립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거 못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 어린이가 그 염소젖을 아침마다, 그 염소를 가족이 짜면 아침마다 그 아이와 그 가족들이 신선한 우유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는 우유를 우리에게 선물한 이제 그 후원자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겠죠. 겨우 75불을 보냈을 뿐인데 그들은 365일 우리에게 감사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낸 거에 비하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염소가 커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팔아서 이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학자금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나눔을 들어서 아주 크고 풍성하게 쓰십니다. 이렇듯 작은 것을 나누면 되돌아오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은사가 이게 별로 너무 작고 쓸모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작고 쓸모없는 것들을 당신 사역에 크고 유용하게 늘 사용하십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올 사순절도 7분응선을 훌쩍 넘었는데요. 제가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은 자기를 죽이는 훈련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죽는 만큼 부활한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번 사순절에 과연 얼마만큼 죽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에 얼마만큼 나누며 사셨습니까? 아까 제가 참된 성장은 안에서 밖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힘, power from within,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먼저 쓰면요, 하나님께서 저 너머로부터, 그러니까 저 밖으로부터 힘을 보태주십니다. 씨앗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안에 있는 영양분을 하기 위해서 햇빛도 비치고 비도 내리고 또 바람도 불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성장은 사실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힘을 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열심히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나눔이 되돌려주는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 그리고 이웃에게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많이 나를 죽이고 더 많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많은 열매로 이어집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나에게는 형편없는 것이지만 이웃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 있기에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산다는 진리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목격할 수 있는 복된 사순절, 부활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